지금 우리 창세기를 수요일마다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새벽 묵상이 계시록이 오늘 끝이 나서요. 이제 새해 되기까지 시편 말씀을 잠시 묵상하다가 새해부터는 요한복음 묵상을 시작하는데, 계시록이 끝이 나는 시점에서 우리는 또 창세기 처음을 묵상하니까 또 의미가 남다르게 느껴집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첫째 날 하나님께 창조하신 빛에 대하여서 우리가 오늘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모든 믿음이 출발합니다. 이게 안 믿어지면 다른 모든 것도 믿음이라고 할 수 없겠죠. 우리 믿음의 시작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게 받아들여지고 수긍이 되고 믿어질 때 우리의 삶에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새로운 지평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게 믿어져야 계시록 21장과 22장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믿어져요. 첫 번째 날을 오늘 우리가 생각할 건데, 지난주에 보았다시피 창조의 처음은 혼돈과 공허였습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것이 창조의 시작이었죠. 창조의 시작이 화려하고 아름답지 않는 것은 본디부터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바라보게 하는 일종의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거죠. 여하튼 하나님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이 창조의 처음을 하나씩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혼돈하고 공허하다는 뜻이 뭐였죠? 혼돈이 뭐였죠? 토후였죠. 질서가 없는 것, 형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틀이 없는 것, 폼이 없는 것, 폼리스였잖아요. 폼이 없는 것. 공허는 뭐였죠?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는 것, empty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존재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창조의 시작이 그러했어요. 그러나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 상태에서부터 하나님은 질서를 세워가기 시작했습니다. 형태를 만들어가기 시작했고, 세워진 질서 안에 채곡 있어야 할 것, 하나님 보시기에 있어야 할 것들로 채워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형태를 만드시는 첫 번째 질서의 작업이 빛을 창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처음은 뭡니까? 빛입니다. 빛. 혼돈하고 공허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빛이 존재함으로부터 질서가 시작되고 존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기 빛은 창조물이죠. 오늘 우리가 아침에 묵상했던 계시록 22장에 보니까 새 예루살렘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거기는 밤이 없어요. 해도 없어요. 달도 없어요. 그런데 영원한 낮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영광 그 자체로 임재하시니까, 하나님 자체가 비춰주시니까 어둠이 없는, 밤이 없는 영원한 낮이었죠. 어디가요? 새 예루살렘이. 그리고 새 예루살렘을 품고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이 그랬어요. 그래서 그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첫째 날의 창조도 무엇부터 시작하신다고요? 빛부터 창조하십니다.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비치는 빛은 창조된 빛이 아니고 하나님 당신의 본성에서 나오는 영광의 빛이라면,
오늘 1장 3절에서 나오는 첫째 날에 창조하신 빛은 피조물로서의 빛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생긴 빛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이 빛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가장 먼저 있어야 할 것이 뭐예요? 빛입니다.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 상태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빛이에요, 빛. 그래서 하나님은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신 거죠. 이 빛은 지금 우리가 빛이라고 부르는 태양과는 다른 빛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태양은 몇째 날에 창조되죠? 넷째 날에 창조됩니다. 넷째 날에 발광체가 창조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6일 창조에는 대칭적인 측면이 있죠. 1, 2, 사흘에는요. 첫째 날, 둘째 날, 사흘째 날에는 뭘 만드는 거였죠? 폼을 만드는 거라고 이야기 드렸죠. 폼을. 질서를 세우고 틀을 만들고 형태를 만드는 작업이에요. 4, 5, 6일째는 뭐 하는 거예요? 그 세워진 폼 가운데 내용물을 채우는 작업이에요. 첫째 날 빛이라는 폼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넷째 날은 그 빛과 대응하는 물질들로, 존재들로 하나님 만드세요. 그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발광체. 태양과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는 거죠. 여하튼 지금 우리가 빛으로 부르는 이 태양은 넷째 날에 만들어져요. 그럼 첫째 날에 창조된 빛은 적어도 뭐는 아니에요? 태양빛은 아니겠죠. 그죠? 우리가 이 빛이 무엇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건 뭐죠? 어둠과 밝음을 구별시키는 빛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비로소 온 우주 가운데 존재했다는 사실이에요. 넷째 날부터 태양이 그리고 달과 별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졌는데 어쩌면은 태양도 이 빛을 받아서 발광하는 반사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첫째 날부터 무엇과 무엇이 구별되어요? 어둠을 밤이라 부르고 저녁이 됩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니까 첫째 날이 되었어요. 빛을 낮이라 부르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십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어서 첫째 날이 되었다. 그렇게 첫째 날의 창조가 끝이 나요. 그러니까 하루라는 것은 첫째 날이다. 날이라는 말은 요음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걸 가지고 뭐 과학적으로 말들이 많죠. 이 날이 24시간이냐 아니면 이 날이 one day가 한 연대인가. 요즘 우리 신학계 안에도 대세는 이 창세기의 이 하루가 24시간이 아니고 뭐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한 세대, 한 연대라고 보는 거예요. 그걸 연대기설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주로 뭐 신학계의 대성적인 흐름이 그래요. 그런데 히브리어 요음이라는 단어는 날이라는 단어가 요음인데 요음이라는 단어의 서수 첫째, 둘째, 셋째가 붙을 때는요 장기간을 뜻하는 것이 없습니다. 요음이라는 단어에 첫째, 둘째, 셋째가 서수가 붙으면요 다 뭐예요? 완데예요. 완데. 다 하루예요. 히브리 어원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자꾸 근거를 찾아가서 여기 6일이 6개의 연대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 전통적인 개혁교회에서는 수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과학 자체에서
아직까지 검증 안 된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루라 할 때는요, 어떻게 되든지 간에 지구가 한 바퀴 자전하는 겁니다. 지금의 하루는 뭐예요? 태양이 있으면은 지구가 태양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 바퀴 자전하는 거예요. 이게 하루잖아요. 태양 중심을 한 바퀴 돌면 1년이고, 그죠? 태양이 여기 있어서 한 바퀴 돌면 하루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요음이에요, 요음. 그러면 태양이 없었잖아요. 첫째 날은. 근데 어떻게 하루가 될까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 태양이 있는 자리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있으라고 한 빛이 뭔지는 모르지만 그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을 보면서 지구가 뭐예요?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날이 긴 하나의 갭, 긴 연대를 추정하는 이 사람들은 주로 베드로후서 3장 18절 하루가 천년 같고 주께서는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여기 원데이가 24시간이 아니고 긴 지구의 한 세대를 말한다 그렇게 주장하지만 베드로후서 3장 18절의 문맥은 그런 문맥이 아니에요. 그저 주님이 오실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어떤 문학적인 표현이지 지구의 연대기적인 과학적인 어떤 연대기설을 뒷받침해주는 그런 문맥이 아니란 말이죠. 특별히 이 연대기가 그 하루가 아니고 6세대의 기나긴 세월이라는 이 주장에는 소위 말하는 그 방사성 동위원소 반감기 측정 방법이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거든요. 여러분 지구의 나이가 과학적으로 몇 년이에요 지금? 원소 분석법에 의하면 46억 년이에요 지금. 과학적으로 지질학자들이 주장하는 지구의 나이는 46억 년이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측정합니까? 동위원소를 가지고 해요. 방사성. 주로 우라늄 강석을 가지고 지구의 연대를 측정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라늄 광석이 소위 말하는 반감기라 그러죠. 시간이 쭉 지나면 과학자들의 주장에 하면 45억 년이 지나면 우라늄이 절반으로 준대요. 그리고 절반으로 준 절반은 무엇으로 변해요? 납으로 변해요. 납으로. 그래서 우라늄이 납으로 변하는 그 반감기를 측정해서 그 우라늄 강석의 우라늄의 양과 우라늄이 변하여서 납이 된 양을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이 언제 형성되었으며 현재의 나이가 언젠지를 추정하는 기법이 방사성 동위원소 혹은 원자 측정 방법이에요. 근데 이렇게 그 지구의 연대를 이 우라늄 강석으로 그 반감기를 추적해서 측정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의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애초 처음에는 뭐가 없어야 돼요? 우라늄 광석 안에 처음에는 납이 없어야 돼요. 이 이론의 가설의 첫 번째 전제는 뭐예요? 처음에 지구에는 납이 없어야 되고 그 납은 전부 뭐가 변해서 납이 된 거예요? 우라늄이 변해서 납이 되었다는 가정 아래서, 그죠? 납은 우라늄이 반감기 될 때 생성되는 물질이란 말이에요. 이 방법에 의하면. 그래서 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그걸 누구도 밝혀내지 못해요. 처음에는 우라늄만 있었다, 이 광석 안에.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우라늄이 변하여서 납이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도 밝히지 못해요. 하나의 뭐예요? 가정이죠, 가정. 하나님이 처음부터 납을 창조했을지 누가 압니까? 이 가설은 가설에 근거한 거기 때문에 정확하지 못하죠. 그리고 또 하나 전제는 변화의 속도가, 우라늄이 변화해서 납이 되는 그 속도가 언제나 동일하게 규칙적이라는 전제가 있어야지 이 반감기의 법칙이 일정하게 성립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지구의 환경은요, 급격히 변했습니다. 무엇을 전후로 해서? 노아의 홍수를 전후로 해서 인간의 수명도 급격히 변했고
모든 환경이 변했어요. 그러니까 동일한 규칙 아래에서, 동일한 환경 아래에서 반감기가 일정하게 적용된다는 가설도 별로 신뢰할 수 없는 가설이라는 거죠. 하나도 증명된 것이 없기 때문에 이 반감기 측정법에 의해서 지구의 연대를 46억 년, 그렇게 이 측정 방법으로 지구에 있는 돌을 다 측정해 보니까 가장 나이가 많은 돌이 35억 년이에요. 그런데 왜 46억 년이라고 할까요? 우주에서 떨어진 운석을 하나, 아프리카에 떨어진 운석을 하나 측정해 보니까 그 운석의 나이가 46억 년이라고 추정이 된다는 거예요. 지구의 나이나 우주의 은하계에 생성된 나이나 비슷하게 본다는 가정 아래서 운석의 나이를 지구로 추정하는 거예요. 지구 안에 있는 돌은 35억 년이 그 반감기로 가장 긴 그 연수를 가진 돌이지만 떨어지는 운석을 측정하니까 46억짜리 운석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 우라늄, 납, 이 상관관계를 조사해서 지구의 나이를 몇 살로요? 46억 년이라고 과학자들이 추정하는데 신뢰할 만한 하나도 근거가 없어요. 전부 뭐예요? 가설에 불과한 거예요. 가설에. 그 가설을 증명할 만한 전제조차도 아무도 증명하지 못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납이 없었다. 누가 그걸 증명합니까? 우라늄이 변하여 납이 되었다. 그걸 누가 증명해요? 오히려 우리는 성숙창조론을 믿죠. 제가 전에 한번 소개했죠. 성숙창조론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했어요? 어른으로 창조했다는 이론이에요. 아담이 응애 하면서 태어난 아기로 태어난 게 아니고, 하와가 응애 기저귀 타고 태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와를 이끌어 아담에게로 오니까 뭐예요? 뼈 중에 뼈다, 살 중에 살이라 하고 바로 결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숙한 어른으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다고요. 그처럼 이 지구 자체도 하나님 뭐예요? 성숙한 지구로 창조했다는 것이 성숙창조론이라는 창조론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창세기 서론 시간에 말했잖아요. 과학적인 호기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 모세에게 들려주신 계시의 말씀이 아니고 출애굽해서 광야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너희의 출발이 어디에서부터 출발되었는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허락된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걸 자꾸 현대 인간의 과학적인 상상으로, 과학적인 근거로 이 하나님의 창조를 자꾸 뜯어 맞추는 것이 뭐예요? 이 요미 하루가 아니고 뭐라는 거예요? 장구한 세대를 가진 6개 지청을 가진 6개의 연대를 가진 연대 이론이라는 소리 자꾸 기독교 안에도 이렇게 발전이 되는 거죠. 저는 별로 동의하고 싶지 않아요. 요즘은 또 이런 것들이 발전해서 진화론을 창조론 안에 끌어들어 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유신진화론이라고. 다 혼합시키고 짬뽕시킨 뭘요? 창세기의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어디에요? 지금 다윈의 진화론이라든지 이런 인간이 밝혀낸 가설에 근거한 과학적인 구조에 뜯어 맞추고 이렇게 조화시키려고 하다 보면은 자꾸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창조의 이론이 개발되는데 별로 순수하지 않은 것 같아요. 기독교회의 전통적인 창조에 관한 신앙 고백은 뭐예요? 이 하루를 무엇으로 보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24시간으로 보는 거예요. 24시간으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여러분 저녁이 몇천 년, 몇 억 년 되는 저녁이 어디 있어요?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저녁과 아침이 몇십억 년이 되는 그런 저녁과 아침이 어디 있어요? 분명한, 그 당시부터 분명한 히브리어는 요미 24시간의 하루고 저녁도 저녁이고 아침도 아침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이 성숙한 창조를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별로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빛을 무엇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뭐예요? 빛이 존재했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흑암이 깊음 위에 가득했던 이 세상 가운데 빛이 들어왔고 그 빛이 낮과 밤을 나누었어요.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낮과 밤을 나누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낮과 밤은 나누어져야 돼요. 빛과 어둠은 나누어져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예요. 하나님은 낮과 밤이 섞인 것 같은 흐리멍텅한 상태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물리적이든 영적이든. 낮은 낮이고 밤은 밤이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영적으로도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를 기억하시죠? 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뭐 때문에 책망받았죠? 미지근해서.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고 했어요.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레위기부터 보면은 가장 강조되는 것이 거룩인데, 올 한 해 우리의 교회 표였죠. 거룩인데 거룩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섞이지 않는 거예요. 구별되는 거예요. 섞이지 않는 거란 말이죠. 낮과 밤이 섞이는 것, 저녁과 아침이 애매모호하게 섞이는 것. 그래서 범죄는 흐린 날에 많이 생깁니다. 마음이 멜랑꼬리할 때, 이거 뭐 비가 오는 것도 아니고 눈이 오는 것도 아니고 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날씨가 이상하게 흐릴 때 우리의 마음도 촉촉하게 젖어들면서 뭐예요? 어디론가 떠나고 싶을 때 범죄 심리가 발동해요. 조심해야 됩니다. 멜랑꼬리할 때 조심해야 돼요. 그럴 때 뭐예요? 자꾸 빛을 방 안에 막 형광등을 켜놓고 LED 등을 켜놓고 밝히십시오. 낮과 밤이 섞이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삶도 모호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순서가 참 의미심장한데 6일 동안에 계속 그런 순서로 나열이 되는데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첫째 날이니 이렇게 말하지 않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 저녁이 먼저인 것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낮의 활동도 중요하지만 아침에 출발도 중요하지만 저녁에 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일종의 암시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잘 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녁을 잘 보내야 돼요. 저녁을 잘 못 보내면 뭐예요? 아침이 흐리멍텅해집니다. 밤을 잘못 보내면 아침이 뭐예요? 잘못 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기독교인의 하루의 삶의 성패도 우리만이 아니겠지만 우리 하루 삶의 성패는 사실 밤에 결정된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밤에 건강하게 잘 쉬고 밤에 건강하게 어둠을 잘 휴식으로 충전할 때 햇빛 아래에, 빛 아래에 낮이 활기찰 수 있고 건강할 수 있고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밤이 아름답지 못할 때 낮도 뭐예요? 아름답지 못할 낮이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밤새도록 뭐 해보십시오. 머리 흐리멍텅해집니다. 그냥 판단이 제대로 안 돼요. 밤새도록 뭐예요? 뭐 엉뚱한 것 하고 학생들도 공부를 밤새도록 하면은 뭐예요? 정작 시험 시간에 막 졸 수도 있고. 우리 예지가 지금 고3인데 밤을 새워 공부한 일을 내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때는 참 답답하기도 했는데 학부형으로서 어떻게 내일이 시험인데 학교에서 보통 11시 반쯤 들어오잖아요. 씻고 바로 자는 거예요. 그냥. 공부 좀 안 하니 그럼 뭐예요? 아빠 늘 설교할 때 그렇게 말하고 뭐. 밤에는
시간 되면 자는 게 창조 질서입니다. 이 현대는 뭐예요? 구호가 뭐예요? 밤을 낮처럼. 불야성. 그러니 세상이 이렇게 어두워지는 거죠. 물리적으로 밤을 낮처럼 밝히지만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인류는 굉장한 지금처럼 캄캄한 때가 없었습니다. 지금처럼 도덕적으로 빛이 어두워진 데가 없어요. 지금처럼 이 인류가, 그죠? 윤리적으로 캄캄한 때가 없습니다. 어떤 시대에 선생님이 학생들을 부르는데 말대답하는 시대가 있었습니까? 눈 똑바로 쳐다보고 눈에 힘주고 막 선생님한테 선생님을 때리고. 여러분 그런 시대 들어보셨어요? 이 시대밖에 없어요. 물리적으로 밤은 밝혀놓았는데 마트가 24시간 영업을 하고 직장도 24시간 돌아가는데 우리의 영적인요 캄캄한 어둠이 왔어요. 낮과 밤이 뒤집힐 때 여러분 별로 좋은 게 아니죠. 그래서 예전에 불이 밝혀지기 전에 우리 청교도들은 아침, 저녁 8시 이후에 9시입니까? 9시 이후에 깨어있는 것은 너무도 심각한 죄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조나단 에드워드가 그런 말을 한 것 같은데 지금 우리의 그 환경에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말이지만 하여튼 그렇다는 뜻이죠. 그렇다고 밤새도록 직장 일을 하는 직장에 가면은 죄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여하튼 간에 뭐예요? 창조 질서에 순응하는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 왜 인간이 밤에도 일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럽니다. 원래 하나님은 뭐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죠. 낮에만 일해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걸 못 믿을 때 인간이 뭐합니까? 밤에도 불을 밝혀서 밤에도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못 믿을 때 자기의 힘으로 뭐예요? 밤까지 지배하면서 밤까지 뭔가 생산활동을 하면서 밤까지 뭔가를 많이 얻으려고 하는 인간의 교만이 밤을 낮으로 바꾸면서 수많은 생태계에 혼란이 오고 삶의 역전도, 삶의 뒤죽박죽도 일어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인은 그러면 야간 작업을 하면 안 됩니까? 이런 논리는 아니에요. 질서상 그렇다는 거죠. 겸손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말씀의 능력입니다. 누가 이런 빛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이 세상을 누가 빛으로 밝힐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말씀의 능력으로 빛을 창조했습니다. 그 창조된 빛이 낮과 밤을 구별해 놓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6일 창조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6일 창조의 핵심이 뭐예요? 말씀의 창조예요. 말씀의 창조. 말씀의 능력이 이렇게 놀라운 거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생겨났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이 모여라 하니까 물이 모였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까 묻이 드러났어요.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말씀의 능력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이 생기죠. 이런 딜레마가 생겨요. 믿기 때문에 이런 딜레마가 생겨요. 자, 우리가 머리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빛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기독교에는 다 믿을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삶을, 우리의 현실을 믿음으로 살아냅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으면서요. 근데 딜레마가 뭐예요? 그 말씀의 능력을 믿는데 왜 오늘 나의 삶에는 그 말씀의 능력이 뭔가 있으라 하면 있는 능력으로 재현되지 혹은 반복되지 않냐는 거예요. 통장의 액수야 늘어나라 그렇게 좀 말씀해 주시고, 그죠? 필요한 것 누가 이렇게 좀 말씀을 믿으면 믿는 그대로 좀 되고 뭔가 좀 생기고 이러면 좋잖아요.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지금은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있습니까?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문제가 있습니까? 무엇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게 아니죠. 방식이 바뀐 거죠.
내용이 바뀐 거죠. 형태가 바뀐 거죠. 자, 다시 기억하십시오. 이 창세기를 처음 받는 원독자가 누구라고요?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에 나온 출애굽한 백성이에요. 창조의 때가 아니고 이거는 구속의 때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최초로 드러난 것은 창조입니다. 창조. 모든 창조는 말씀으로 되었어요. 동일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고 있다면 왜 수많은 것들이 창조되지 않느냐? 그러나 그 창조는 끝이 났죠. 끝이 났죠. 말씀의 능력으로 지금 승리하고 계시죠? 그리고 동일한 능력으로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재창조를 하고 계시죠. 재창조를. 예수님이 안식일 날 일을 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이 고소합니다. 예수님을. 왜 일하느냐? 예수님 답변이 뭐였죠?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의 일은 사실 끝이 났잖아요. 창조의 일은 6일로 끝이 났잖아요. 끝이 나서 더 이상 할 일이 없으니까 7일째 뭐 했죠? 안식했잖아요. 그죠? 근데 왜 또 일한다는 거예요? 창조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일을 하는 거죠? 새로운 창조를 하시죠. 새로운 창조는 뭐예요? 구원에 관계된 거죠. 죄와 허물에 빠진 이 인생을 뭐예요? 새롭게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 창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창조가 아니라 어디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재창조에 집중되어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나오죠?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 그분이 곧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뭐예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빛. 창세기 1장 3절의 빛은 아니죠. 그러나 그리스도가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뭐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무슨 일을 하세요? 죄와 사망의 캄캄한 흑음 가운데 빠져있는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 속에 빠져있는 인생들을 새롭게 창조하는 일을 하나님이 뭐예요?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빛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금도 창조의 능력으로 진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지금 어디에 집중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창조하는데, 죄와 사망과 고집과 완악함과 미련함과 그 죄에 소속된 그 미련한 어리석은 온고집, 그것들을 부수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창조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일에 하나님 말씀 오늘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역사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큰 기적은 뭐예요? 사람이 변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이것보다 큰 창조의 능력이 없어요. 다시 한번 상기할까요? 이 웅장해 보이는 우주와 천지는 며칠 동안에 창조되었다고요? 6일 동안에 창조되었습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이러시되 빛도 있고 다 있었어요. 다 창조되었어요. 그런데 뭐예요? 이 완악하고 고집 많은 죄성에 빠진 인간을 새롭게 창조하는 데는 얼마가 걸려요? 지금까지 걸려요. 6,000년 이상이 걸려요. 6일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랜드 캐년이 창조된 것보다 이 장엄한 우주가 창조된 것보다 말씀의 능력으로 더한 능력으로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게 뭐예요? 한 미련한 인생이 자기 고집을 끊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의 능력은 어떤 내용으로 집중되고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버리고 영적인 어둠을 버리고 빛의 자리로 나오게 하는 쪽으로 집중되어 있어요. 합력하여서 이 일을 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오늘도 그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왜 돈이 안 생기죠? 왜 병이 안 낫죠?
왜 필요한 것들을 안 주시죠? 그러나 찬찬히 한번 돌아보세요. 왜 안 주시죠? 왜 안 생기죠? 그 물음 뒤에 하나님의 답변이 있을 거예요. 내가 뭘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어둠을 물러가게 하고, 혼돈을 물러가게 하고, 공허를 물러가게 하고, 그 자리에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로운 사람이 우리의 속사람으로 자리 잡게 된 것,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과거의 어둠에 속한 산들을 스스로 미워할 수 있게 된 것, 이제는 죄가 거추장스럽고, 예전에는 죄가 좋았잖아요. 제가 옛날에 별명이 뭔지 아세요? 춤돌이입니다. 춤돌이. 상상이 가세요? 춤돌이에요. 춤돌이. 대학 2학년 때까지 제가 학사경고를 연이어 2번 받았습니다. 춤추다가 학교를 안 다녔어요. 아침에는 당구장, 점심때는 다른 데서 놀고, 저녁에는 그냥 나이트클럽으로 직행했습니다. 2년 동안은 그렇게 2년 동안은. 이런 제가 목사가 될 줄은 우리 고등학교 때 친구, 대학교 때 친구는 아무도 못 믿어요. 저도 몰랐어요. 제가 목사가 될 줄은. 이런 제 마음을 바꾼 것이 하나님의 기적이죠. 여러분들의 마음을 바꾼 것이 기적입니다. 이제는 죄가 거추장스럽고, 낯이 떳떳하고, 내가 그런 인생을, 내가 그런 세월을 살았던 적도 있는가 생각만 해도 낯이 떳떳하고, 옛날에는 뭐예요? 그걸 자랑하고, 그걸 그죠? 남자다움으로 생각하고, 영웅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뭐예요? 너무너무 부끄럽고,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는지. 그러면서 뭐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끌려 나오며, 붙들려 나오며, 빛을 사모하는 자리로, 거룩을 사모하는 자리로 하나님 좀 더 어렵고 싶습니다. 좀 더 옳고 싶습니다. 좀 더 진실하고 싶습니다. 좀 더 거룩하고 싶습니다 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신에 대해서 애통함이 생기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 생기는 것, 이거 뭐예요? 말씀의 역사입니다. 새로운 창조의 역사이죠.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말씀의 역사를 통하여 흑암과 깊은 어둠 속에 있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에 의해서 빛으로 붙들려 오게 될 것입니다. 그 능력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임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길이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을 빛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막으시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이 소원하는 마음의 소원이 허황된 소원일 때 그 소원대로 안 되는 하나님의 방해가 있는 거죠. 눈물과 한숨과 깊은 아픔을 통하여서 비로소 우리는 뭐예요? 미련한 우리의 죄성을 깨닫고, 너무나 무지하고 고집스러운 우리의 완악함을 깨닫고, 하나님 알겠습니다. 이제는 스스로 어둠을 떨치고 빛으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인생으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에요. 오늘도 그 능력이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고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해의 마지막 수요일 날 그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쏟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붙드시고 한 해를 결산하시고 또 새로운 한 해를 그렇게 기대로 맞이할 수 있는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